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생명 허락하셔서 이 귀중한 하루 살 수 있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소중한 만큼 오늘 하루 함께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머문 자리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사랑으로 잘 섬겨 나아가면서 최고의 하루로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말씀을 좀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아가고 그 뜻을 더 헤아리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잠시나 시간 내면서 또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아뢰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매일 성경 본문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2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책이 있으신 분은 잠시 이 영상을 멈추시고 그 본문을 조금 살펴보신 다음에 영상을 다시 재생해도 될 것 같습니다. 없으신 분은 나중이라도 말씀을 잘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1절부터 34절까지의 내용은 세 가지에 대한 비유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내용입니다. 세 가지 비유로 예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이죠. 이 내용을 제가 좀 간추리면서 그 내용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내용은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목적입니다.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목적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 아니다. 등경 위에 두려 하는 목적이 있다라는 것으로 말씀하시면서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다라고 설명을 덧붙이지요. 그러면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합니다. 이후에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라는 말씀도 보충적으로 더하여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 마태복음에도 나오는데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덧붙이면서 있는 자는 받을 것이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비유의 말씀이고요. 두 번째, 세 번째 비유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인데 두 번째 비유의 내용은 하나님 나라를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아라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가 씨를 뿌리는 거죠. 씨를 뿌리는데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는 겁니다. 하지만 본인은 정작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 다음에는 이삭, 다음에는 곡식으로 충실하게 맺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곡식으로 충실하게 맺어지면 낫을 대서 추수할 때가 이르렀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겨자씨 한 알과 같다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겨자씨 한 알과 같은 이 작은 것이 신겨지지만 나중에는 점점 커져서 공중의 새들이 깃들 만큼 그렇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르침 후에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고 홀로 계실 때에는 제자들에게 그 말씀의 뜻을 해석했다라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끝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세 가지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내용을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고 하나님의 뜻을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이야기로 다시 우리가 그 내용을 돌아가면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목적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말 아래라는 얘기할 때 이 말은 큰 그릇입니다. 큰 그릇. 큰 그릇에 등불을 담진 않죠. 그를 덮어버리면 불은 꺼지기 마련인 거거든요. 등불을 가져오는 목적은 환하게 밝히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밑에 있는 그릇에 그것을 두지 않죠. 마찬가지로 평상, 침대라고 보면 되는데요. 이 평상이나 탁자, 침대, 이 밑에 아래에도 등불을 두지 않죠. 등불은 환하게 비추는 데 목적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목적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등경 위에 두려워하는 목적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등경은 등불을 걸어놓을 수 있는 위에 지지대, 받침대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게 위에 등불을 걸어놔야 환하게 비출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다라고 말하죠. 이 말은 조금 어렵게 들리겠지만 쉬운 말로 이겁니다.
드러내려 하는 목적이 있고 나타내려 하는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등불은 환하게 비추기 위해서 위에 걸어두듯이 드러내는 목적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뜻과 말씀은 결국은 드러난다, 결국은 나타난다라는 것을 등불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가운데 감추인 것으로 목적하고 있지 않습니다. 결국 그 말씀은 이루어질 것이며 하나님의 뜻은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날 것이고 하나님의 그 말씀은 점점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나타나게 되고 드러나게 된다. 이것은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니고 감추인 것이 아니고 결국은 드러나게 된다. 결국은 나타나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 이것이 결국은 드러남을, 결국은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됨을 우리는 명심하면서 뭔가 잘 모르겠고 감추인 것만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만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너무나 힘이 없게 하고 신뢰하지 못하게 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나 그렇지 않다는 걸 명심해 주십시오. 결국은 나타날 것이고 결국은 드러날 것입니다. 이후에 이런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말씀에 대한 경고, 제대로 들어야 될 것을 얘기하시죠. 그러면서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나타나고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듣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죠. 듣다라는 것은 우리가 귀로 듣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과 생각 속에 머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듣는 말들이 우리 마음속에 잔재해 있거든요. 그 듣는 말들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게 되거든요. 무엇을 듣는가를 스스로 삼갈 것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너네가 듣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너네가 듣고 마음과 생각에 두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짚어주고 있죠. 그 듣는 것을 스스로 삼가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은 결국은 드러날 것이고 나타날 것인데 너네들은 지금 어디에 시선을 두고 있고 어디에 귀를 기울이고 있고 어디에 너의 마음과 생각을 멈추고 있는가라고 우리에게 반문하고 있죠. 스스로 그 듣는 것을 삼가라. 하나님의 말씀은 드러나고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자칫 부정적으로만 읽히는 것만 같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7장으로 가보면 비판하지 말라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비판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헤아리는 것이 우리를 뭔가 동려매는 것만 같고 헤아리는 그 판단으로 우리를 판단하고 정죄한다라는 느낌 속에 이 말씀을 부정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이것은 긍정과 긍정을 다 내포하고 있습니다. 헤아린다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잘 생각해서 살피는 거거든요. 헤아려 보는 거죠. 신중하게 살피면서 한번 그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잘 생각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헤아림입니다. 그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우리가 헤아림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헤아림 속에, 즉 어떠한 생각과 살핌 속에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그것으로 더불어 결실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헤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잘 분별하고 우리를 잘 돌아보는 사람은 그만큼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맞는 헤아림으로 우리가 헤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것을 들어서 잘못된 것을 마음과 생각에 담아서 그걸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헤아리게 되면 그 사람은 그러한 헤아림으로 다시 한번 자기의 삶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더하여지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받는 사람이 있고 빼앗기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말에 귀 기울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드러나고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새기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헤아리고 이 세상의 가치들을 헤아려야만 우리는 그 헤아림으로 하나님의 가치를 담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등불에 대한 비유로 이러한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잘 새겼으면 좋겠고요. 이후에 두 본문도 이 비슷한 맥락으로 우리가 말씀을 상고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비유의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가 씨를 뿌리고 나서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자라나는 것을 본인은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정작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뿌려진 씨가 땅에서 자라나고 있는 겁니다. 하루 이틀이 지나가고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에 따라 하나님이 나타내시고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방식에 따라 씨는 점점 자라나는 겁니다. 그러나 정작 그 당사자는 어떻게 자라나는지를 알지 못하는 것이죠. 자기가 자라나는 것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씨는 안 자라는 거 아닌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아닌가? 이 씨는 잘못된 것이 아닌가? 라면서 안절부절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하나님 나라가 이와 같으니 우리가 잘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점점 자라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점점 자라나서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 다음에는 이삭, 다음에는 충실한 곡식으로 점점 자라난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 열매가 익으면 이 낫으로 곡식을 이제 다 거둬들이는데 이는 추수할 때가 이르렀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추수할 때가 이르른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은 나타나고 드러난다 그랬죠. 결국 하나님의 심겨진 말씀은 나중에 추수할 때가 이르르는 것으로 점점 자라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자라나고 있으며 추수할 때가 이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잘 모른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않고 추수할 때가 이르러서 점점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바라보며 우리의 신앙의 걸음을 걸어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유로 나타낼까 얘기하시면서 겨자씨 한 알과 같다고 얘기하거든요. 땅에 심길 때는 겨자씨 하나는 굉장히 작죠. 그러나 심긴 후에는 자라나고 커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긴 후에는 자라나고 커진다. 다 지금 비슷한 맥락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드러나고 나타날 것이다. 이 씨앗이 심기면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점점 자라나서 추수할 때가 이를 것이다. 마찬가지로 겨자씨 한 알과 같이 작은 것으로 심기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자라날 것이며 점점 커질 것이다. 그래서 공중에 수많은 새들이 모여 앉을 수 있도록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작은 것으로 느껴질지라도 그리고 그렇게 감각하게 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성장하고 있으며 점점 커지고 있고 많은 것을 깃들 수 있는 것으로 완성에 이르게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경험이 비록 잘 알지 못하고 작은 것으로 느껴진다 할지라도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여러분의 삶을 살아내시겠습니까? 오늘 말씀도 여러분이 잘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은 드러나고 나타날 것임은 결국은 그 씨가 자라나서 추수할 때가 이를 것임을 결국은 우리가 보기에는 작다고 할지라도 엄청나게 자라고 커지는 하나님의 가치가 우리의 복음 가운데 심겨져 있음을 우리는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명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여러분의 삶을 소중하게 살아내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안하시고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잘 올려드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후에 여러분이 또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